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굶주림을 통해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그 아빠가 말했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단다. 이번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아담에 의해서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단다. 그 아이가 들어보니까 아빠의 대답과 엄마의 대답이 틀렸습니다. 그럼 물었습니다. 왜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답이 달라요? 엄마가 말합니다. 아빠는 원숭이의 후손이고 엄마는 아담의 후손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경험과 또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과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있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아주 굶주림이 극에 달합니다. 그는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지낼 때에 그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언제나 풍족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안 좋은 음식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장 최상의 음식으로 배부르며 자라났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굶주림은 자기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체험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림이 무섭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들었지만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굶주림과 배고픔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먼 나라에 왔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유산으로 자기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배고픔의 인생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체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새로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본 사람들은 배고픈 자의 그 고통, 잔인함, 무서움 뼈저리게 압니다. 사실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 배고픔으로 죽는 일은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일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 도둑질한다는 얘기예요. 배고픔을 이기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서고금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이 배고프면 사람을 먹어요.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매와 굶주림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헛것이 보이고 그리고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식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울부짖는 소리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굶주림과 비참함과 그 고통을 한 번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 탕자는 흉년의 때에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밀려오는 극도의 배고픔을 견디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썩은 쥐엄 열매로도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비참함 속에서 자기가 내가 돼지보다 못한 삶이구나 그러면서 이 탕자는 굶주림 속에서 점점 죽어갑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 돈이 떨어져서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한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 평생에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기의 돈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굶주린 자들은 정해진 줄로 알았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게으르고 배고픈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탕자는 돼지와 함께 있는 서글픔과 비통함보다도 배고픔과 굶주림이 더욱 서글프고 비통합니다. 탕자는 하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땅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자신이 생각할 때 굶주림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는 존귀한 하늘에서 땅에 내쳐진 인생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아름다운 식사와 만찬은 없습니다. 땅에 썩는 것과 버려진 곳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추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굶주린 탕자에게 하늘의 곳으로 배부른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굶주린 탕자에게 하늘의 풍요로운 곳으로 채워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는 땅에 버려진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렇게 탕자를 돼지처럼 만드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죽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은 비정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탕자를 밉다고 땅에 내동댕이 쳐서 배고픔과 굶주림 속으로 던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탕자가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비참해졌는데 굶주림 속으로 들어가서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를 비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탕자를 굶주림 속으로 몰아넣어서 그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독을 빼내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세상 욕망을 더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에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서 치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는 상당한 고통과 배고픔을 느낍니다. 인간이 배가 고프게 되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고, 또 배가 고프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배고픔이 없었던 그에게 배고픔이란 너무나 생소하고 잔인한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그 배고프게 된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이 점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왜? 내가 이 많던 돈, 이것을 다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굶주림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풍요로우면 인간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유롭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사람은 더 잘 되고 형통하고 풍요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 풍요를 향해서 계속 인간은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풍족한 삶에서 굶주린 삶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미워하거나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독소를 빼고 모든 죄성을 빼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뒤돌아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그 배고픔 속에서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관점을 달리한다는 뜻입니다.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은 평소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평소 자기의 관점이 아닙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잘 나갈 때에는 자신을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잘 나가면 오히려 세상에 더 몰입하고 더 세상을 바라보는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탕자를 많은 사람 앞에서 배고프게 하지 않고 이 탕자를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배고프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 나라의 들판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깊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죄악을 배부르게 먹고 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요. 온갖 세상 것 다 먹었어요. 춤으로 배불렀고, 여자로 배불렀고, 돈으로 배불렀어요. 술로 배불렀어요. 자신은 죄악으로 배부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와서 세상 것으로 배부른 그 모든 것을 토하여 내도록 따뜻하고 부드럽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먹지 않도록 그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세상의 땅의 것 추악한 것으로 배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배불렀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것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지옥의 길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배고픔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굶게 만드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때때로 가난하고 굶게 만드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땅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세상 것에 굶주리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배고픔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단지 배고픔이 놀라운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더 이상 먹지 않게 하시고 하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하늘 양식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으로 놀랍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굶주리고 배고프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비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세상의 곳으로 배부른 이 둘째 아들을 찾아와서 그 속에 있는 죄성, 그 속에 있는 탐욕,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빼내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먼 들판으로 보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악과 탐욕과 방탕에 찌들었던 그의 육신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고 싶어서 그에게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찌든 둘째 아들이 싫어서 밥을 안 줘서 굶주리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키고자 먼 들로 보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썩은 쥐염 열매도 마음 놓고 배부르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하게 되고 점점 소식을 하게 되고 먹을 게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여 죽게 되었다고. 자기는 줄여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줄여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금식을 시켜서 더 이상 온갖 죄악을 먹지 않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풍족하고 행복하고 좋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미워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셨어요. 금식을 통해서 세상의 자랑과 욕망과 탐욕이 사라집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하면 땅에서 먹는 것보다 하늘에서 먹는 것을 더 귀하게, 고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온갖 땅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이 둘째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금식을 자연스럽게 시켜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그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그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둘째 아들은 금식을 하면서 그 양을 작게 먹는 소식에서 점점 금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전념한 인생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세포와 근육들은 자기가 죄악을 먹고 마신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은 밤마다 돼지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배부르고 먹고 또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그 배고프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자기로 하여금 더 이상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먹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땅의 더러운 것을 먹는 삶에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금식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귀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도 이 땅의 욕망과 탐욕을 버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이 굶는다고 철이 드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금식하죠. 외모를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 금식은 아무리 해도 절대로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욕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금식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땅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 그 영혼이 맑게 되고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아직도 이 탕자는 비록 돼지들과 함께 있지만 더 이상 그는 더러운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는 추악한 탕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탕자는 하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이 탕자는 하늘의 의로움으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금식을 선물하신 겁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굶주렸다. 나는 오히려 죄악으로 배불렀구나. 이 사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먼 들판에서 금식을 시켜서 그의 영혼을 하늘의 왕자답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 둘째 아들은 계속 세상의 온갖 것을 먹었지요. 그것이 죄악을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금식을 시켜서 그가 먹고 마신 것은 세상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는 때때로 이 세상 것에 줄이게 하십니다. 인간들은요, 자기도 몰라요. 계속 탐욕과 욕망으로, 죄악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계속 세상 것으로 배부르기를 원해요. 그게 죄와 욕망과 탐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굶주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은 세상과 죄악에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오히려 굶주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땅의 것을 금식함으로 하늘의 것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치유란 더 이상 죄악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치유란 땅의 것에 굶주리고 하늘의 것에 배부를 때의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밤낮 온갖 술과 도박을 먹는 자였어요. 들판에서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죄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걸 체험합니다.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먹지 못해도 자신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고프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늘 자기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치유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배고픔이 괴로움이었는데 지금부터 또 하나의 이 배고픔, 이것이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는 많은 걸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금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굶주리게 하시고 금식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탕자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꿈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자녀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데 취업하고, 또 좋은 그런 일거리를 만나고, 끊임없이 우린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는 출세와 성공일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건강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해서 다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지만 계속 배가 고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인생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신다,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아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또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우리 삶을 보살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것에 굶주리게 하셨어요. 땅의 것을 채워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독성, 우리의 죄성, 이걸 다 빼내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지 않는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악을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에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땅의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모든 사람 다 물어보면 땅의 것은 1000가지 만가지, 그러나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여러분 만족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채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시작한 것은 끝도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끝도 없고 만족도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사람, 저 여러분 모두에게 굶주린 것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징벌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비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만 배부르고 땅의 것만 추구하면 하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배불러야 되는 인생들이 자꾸만 땅의 걸 추구하고 땅의 것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은 땅의 것, 세상의 것을 굶주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게 굶주림이 있을까? 왜 채워지지 않을까? 도대체 여기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의 관점과 세상으로의 관점으로 보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땅의 것으로 점점 배불러지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땅의 것에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땅의 것에 줄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배부리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나 하나님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땅의 더러움을 벗고 하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